오늘은 하나님의 디자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은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설교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우리 1월 첫째 주에 교회 표와 비전에 대해서 나누면서 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온세대 통합 예배 때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이번 연도는 온세대 통합 예배마다 우리 교회 표 하나님의 디자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오늘 설교 제목이자 우리 교회 표인 표를 같이 말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디자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아멘. 지난주에 늘 사무실에서 책을 읽다가 유독 이상하게 지난주에 책 읽는 것이 좀 집중이 잘 안 되고 뭔가 좀 산만하고 집중이 잘 안 돼서 오랜만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니까 어땠을까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집중이 정말 잘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서관으로 가세요. 정말로 집중해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으려면 도서관에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것보다 왜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 집중이 더 잘 될까요? 조용해서요. 네, 조용해서. 집도 조용할 텐데요. 너만 안 떠들면. 동생이 떠들어서요. 너도 많이 떠들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다른 것보다 도서관이 집중이 더 잘 될까요? 분위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를 나름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한 것을 보니까 인간이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 행동이 변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무래도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행동이 더 어떻게 돼요? 주의하게 되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내 행동이 변화되거나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하냐?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촉진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좀 고상하게 사회적 촉진 효과라고 말하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뭐겠어요? 눈치코치예요. 눈치코치. 다 예배 드리고 조용하고 있는데 혼자 떠들면 이게 눈치가 없는 거지. 그죠? 다 공부하고 있는데 혼자 딴짓하면 눈치가 없는 거죠. 밥 먹고 있는데 혼자 딴짓하면 눈치가 없는 거예요.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목적, 즉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기 위해서 그곳에 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딴 거 안 해요. 뭐만 해요? 오직 책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런 책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압박감을 주어서 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왠지 나도 따라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어제도 보니까 설교 마치고 집에 갔는데 잠깐 TV를 보는데 TV에서 한국 요즘 한류가 전 세계에 다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한국 음식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한국의 것이 가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라면이에요. 라면. 한국 라면. 중국 사람들도 자기들 라면은 못 먹는데 몇 개 먹다 보면 못 먹는데요. 근데 한국 라면은 그렇게 잘 먹는데요. 지금 처음 한국 라면이 중국에 수출되기 시작한 이후에 몇 배 성장이냐? 9배 성장했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뉴스를 보도하는 내용을 보는데 막 거기서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니까 저도 먹고 싶어져요. 갑자기 라면이 막 땡겨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나도 따라하고 싶어지는 그런 묘한 본성이 있죠. 우리에게.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거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나도 따라하고 싶어지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머릿속에 뇌 속에 뭐가 있냐면 거울 신경세포란 게 있대요. 거울 신경세포. 미러는 뭐예요? 거울이잖아. 거울은 뭐예요? 그대로
똑같이 비춰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뇌 속에 거울신경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작동을 해가지고 나 또한 자연스럽게 타인이 하는 것을 뭐예요? 모방하고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사회적 촉진 효과라는 것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내가 책을 집중하게 만들었는데 도움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책을 읽는 걸 보니까 나도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거를 따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분위기를 보고 배우고 좋은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집중이 잘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와 책 읽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서관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란 자연스럽게 신앙이 무엇이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배우는 곳입니다. 말로 배우는 것도 많겠지만 자연스럽게 어떤 분위기 속에서 또 무언가를 같이 함으로써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봄으로써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함께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찬양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봉사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신앙을 따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말로 가르쳐서 배우기보다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말로 배우는 점도 많지만 실상은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유는 유를 낳는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종류가 같은 종류를 낳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좋은 제자만이 좋은 제자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좋은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을 낳을 수가 있어요. 좋은 부모만이 좋은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좋은 교회만이 좋은 성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에서 처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이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신앙의 열정도 많다면 자연히 그 사람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아,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자연스럽게 보고 따라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인도한 사람이 주일 예배만 겨우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도를 받은 사람도 겨우 뭐만 해요? 주일 예배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사실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좋은 교회는 좋은 것을 보고 배울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또 그렇게 보고 배울 것이 많은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이들에게는 100마디 말보다 좋은 행동 하나가 훨씬 더 좋은 교육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교회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 그렇게 보고 배우면서 신앙을 전수하고 좋은 영적인 전통과 분위기가 이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온세대 새벽기도회 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 많이 뛰어라. 우리는 대신 예배 드리란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애 뭐라고 야단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애도 배워가는 겁니다. 어른들이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로써, 이론으로서, 교리로서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이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평생 동안 주일학교 3학년 반에 머문 도롯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3학년 손 들어 보실래요? 주일학교 3학년 누구예요? 어디예요? 내가 주일학교 3학년이다. 예, 전혀 안 듣고 있나요 혹시? 주일학교 3학년 없어요? 주일학교 3학년 없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 있구나. 네, 있어요. 네, 감사해요. 그래, 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늘 주일학교 3학년 반에 머무는 도롯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은 주일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 그 반에서 도롯이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3학년 반에 다닐 때도 도롯이는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롯이는 아이들에게 연필을 나누어 주고 출석을 확인하고 연필을 거두는 일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도롯이가 보조교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도롯이는 보조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롯이는 사실 다운증 후군 환자였습니다. 교인들은 도롯이가 거기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도롯이가 장애자라거나 불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도롯이를 가족으로, 친구로, 교인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도롯이가 50대 초반에 죽자 온 교인이 힘을 모아 그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알았던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도롯이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운증 후군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교인 중 그 누구도 그녀를 멀리하거나 교회가 아닌 시설에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나 그녀가 교회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 교회에서는 다운증 후군 환자인 도롯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었을 리는 없지요. 분명 그런 분위기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도롯이를 대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도롯이를 대하는 교인들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그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성전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분명한 사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작은 자, 바로 그 사람이 교회에서 똑같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행하는 일 속에서 이 세상에 교회가 어떤 곳이며 교회가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며 성전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의 모습이란 자신들이 믿는 바를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막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자신들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아, 저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신앙생활이란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기들이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엄마 아빠 소리를 들었겠어요.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을 거예요. 수만 번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아이들은 듣고서 그를 서서히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리 아들이, 또 우리 아들 얘기하면 또 나중에 한 소리 할 텐데, 엄마란 말은 애들이 대체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엄마는 잘해요. 근데 아빠를 잘 못해요. 빠빠예요. 그래서 따라해버렸어요. 빠 합쳐서 아빠. 그러면 어때요? 빠빠 그래요. 이상하게. 근데 결국은 이제 아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들이 말을 배울 때 말의 문법을 먼저 배우고 문법의 규칙을 배우고 말을 배웁니까? 아니죠. 그냥 다른 사람이 엄마 아빠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점점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말을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나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규칙을 배우고 원리를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말씀들을 먼저 배우고 나서 시작하기보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들을 따라함으로써 익혀가는 것이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세상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들을 그냥 같이 해나감으로써 그리고 그를 배워감으로써 따라함으로써 그렇게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을 따라 배우면서 신앙의 문법을 배우고 영적인 삶의 방식을 배우고 믿음의 실천을 배우고 흉내내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러면서 신앙이 그 사람의 영혼과 삶 속에 배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좋은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곳에 있다 보면 마치 도서관에 가면 나도 공부해야 할 것 같은 자연스러운 긍정적인 압박을 느끼는 것처럼 좋은 교회에 있다 보면 좋은 신앙생활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교회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어떻게 돼요? 보고 따라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운증후군 환자 도로시가 있던 교회 역시도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도로시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따라 배우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들은 뭔가 대단히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서나 보고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예배 드린 것의 모범이라고 할 만한 대단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졸리면 졸기도 하고 예배 설교 듣다가 딴 생각이 나면 딴 생각도 하고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고 또 은혜가 안 될 때는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서 늘 예배 자리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웠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시절에 유치원은 별로 안 다녔지만 미취학 아동일 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그 당시에는 엄청 길게 하지 않습니까? 6살, 7살짜리가 뭘 알아요. 근데 앉아있는 거예요. 엄마 따라가가지고 거기 앉아있어요. 설교 한참 듣고 그리고 옛날에는 설교 끝나면 막 기도회를 뜨겁게 했잖아요. 막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어른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모습을 굉장히 익숙하게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부흥회 때는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구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러한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또 제가 학생일 때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친절해요. 교회 선생님들이 안 친절한 사람 있어요? 우리 학생들 얘기해 보세요. 안 친절한 선생님 있어요? 너희들한테 친절하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자격이 돼요? 근데도 무조건 누구든지 교회만 오면 다 친절하게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사랑해주죠.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 평범한 교사 선생님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배운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기억 속에 남아있고 몸에 남아있어요. 생각 속에 남아있어요. 과연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뭐 영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경험이 먼 훗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이러한 경험 하나하나가 쌓여 아이들의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말로 다 그때 그 예배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줬어요.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말로 다 표현하지는 못할지라도 분명 아이들 속에는 신앙과 교회에 대해 깊이 각인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아이들이 하나하나를 다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보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오늘 온세대 통합예배는 20, 30, 40 세대를 축복하기 위한 온세대 통합예배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교육부서 10대들까지 우리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은 20, 30, 40 세대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20, 30 세대는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완벽하게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학, 취업, 연애와 결혼, 그리고 아이들 양육과 직장 생활 모든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하지만 막상 답이 쉽게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20, 30, 40 세대들이 보고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먼저 20대를 지내고 30대를 지내고 40대를 지낸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 선배들 역시 치열하게 그러한 시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젊음이란 참 좋은 거지만 젊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젊기 때문에 완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방황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먼저 보낸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숱한 인생의 방황과 고통과 삶의 문제와 씨름하다가 여기에까지 이른 선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를 겪었다고 해서 다 완전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 시기를 겪었어도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먼저 겪었기에 해줄 말이 참 많습니다. 실패의 이야기도 많고 성공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각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서 각자의 스토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그냥 살아온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신앙 안에서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고통과 방황의 시절을 보냈지만 그들은 결국 교회에서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힘든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숱한 눈물의 밤을 보내야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오직 기도로 힘들고 무거웠던 삶을 버텨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고 살림살이도 충분치 않았지만 근근히 살림살이를 유지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궁핍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의 세대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에 바쁘고 가정 살림에 바쁘고 살아가느라 많이 바빴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달리
구역 모임이며 주중 예배며 새벽 기도회 등 최선을 다해 모였습니다. 삶이 쉬워서 그랬던 걸까요? 지금의 세대보다 그때가 더 훨씬 더 살기 좋아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죠. 지금의 세대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무거운 삶이었지만 오직 하나, 신앙을 통해 버텨냈던 것입니다.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 더 지금보다 살림살이가 힘들었고 자녀의 양육이 힘들었고 세상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버텨냈습니다.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위대한 간증 같은 것은 물론 없습니다. 그저 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바로 오늘의 우리 한누리교회를 만들었고 그 평범함이 지금의 우리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2030 세대가 보고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세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른 게 아니라 늘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냈던 바로 그분들의 평범한 삶의 모습,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합니다.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삶의 무게, 똑같은 고통, 아픔이 있었지만 버텨낸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심지어 누구는 어떻게 저런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문제를 겪어도 버텨낼 수 있을까? 도무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도 묵묵히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삶의 문제나 방황의 문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련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의 2030 세대와 다른 부분도 많겠지만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사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방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없었기 때문이거나 고통이 없었기 때문이거나 고민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세대보다 더 치열했고 더 각박했고 더 가열찼으며 더 고통스러웠고 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여전히 이 공동체에서 각자의 자리를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와 더불어 신앙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왔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이야기와 교회에서 보여줬던 그 평범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신앙이란 교회 안에서 바로 그런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렇게 살았던 분들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을 배우는 데 있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려 사는 것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를 통해 보고 배우며 그렇게 배운 신앙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며 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요 성전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을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함으로써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거처와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 그러한 신앙을 보고 배워야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의 20, 30, 40 세대입니다. 현재 60대 이상의 어른들을 보고 배운 것들을 이제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온전한 계승을 통해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치부로부터 모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보며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이신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전화통화를 한번 했는데 늘 저의 뒷쯤에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기도의 자리가 허전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늘 저의 등 뒷쯤에서 제 등 뒤를 보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은 목사의 등을 보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해요, 그러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목사의 등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항상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등 보고 기도하라고. 맨 앞에 앉는 이유가 다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더욱더 보기 좋은 모습, 따라하기 좋을 만한 그런 뒷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삶의 모습에서나 인격의 모습에서나 말하는 습관에 있어서도 좋은 말을 해서 좋은 뒷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금의 또한 2030, 40세대 역시 그런 면에서 똑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누구의 뒷모습을 봅니까? 부모의 뒷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앞에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우리의 뒤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서로의 등 뒤를 보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 교회라고 할 때 우리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하늘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참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